오늘 이 말씀은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라고 해서 알려진 이야기인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의 공이 이 이야기가 다 나오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19장에 이 부자 청년을 부자라고 얘기를 했고 누가복음에는 18장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관원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관원이라고 소개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지키는 그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국회와 같이 이 법을 만드는 일을 하는 곳인데 이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기도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을 관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오늘 이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앞에 와서 꿇어 앉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겸손하게 꿇어 앉은 것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자 청년 혹은 관원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의 제일 관심사는 뭐냐면 영생이에요. 영원히 사는 것. 그걸 이 사람이 가장 원합니다. 이 영생에 관련돼서 제가 늘 읽은 책 중에서 관심 있는 책이 사람은 죽는다, 인간은 모두 죽는다라고 하는 그 보바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유명한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보바르라고 하는 사람과 샤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이 20세기의 유명한 철학자 부부잖아요. 불란서 제1고등학교, 제2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불란서에서 대입시험을 치르는데 샤르트르가 1등하고 보바르가 2등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유명한 부부가 됐는데 그 결혼이 계약 결혼을 했죠. 그래서 니하고 나하고 이 계약이 맞으면 결혼 생활 유지하고 그 계약이 하나라도 깨지면 결혼을 파기한다. 이 계약 결혼으로 유명했는데 근데 그 계약 결혼으로 평생 살았던 분이 샤르트르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샤르트를 하관하는 사진이 신문에 실린 적이 있었는데 그 보바르가 그 하관하는 샤르트의 그 관을 바라보면서 너무 그냥 이 하염없이 울고 슬퍼하는 사진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저 사람들과의 관계는 굉장히 깊은 관계였구나, 이런 금술이 좋은 부부였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쓴 인간이 모두 죽는다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요즘에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절판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책에 보면 호스카라고 하는 주인공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이 영생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불사약을 찾으러 다니고 그 불사약을 결국 손에 얻어가지고 그 불사약을 먹고 난 뒤에 일어나는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가끔 보면 왜 얼마 전에 도깨비라고 하는 드라마가 MBC에서 공유라고 하는 탤런트가 나와가지고 했었는데 그 도깨비라고 하는 그 드라마에 보면 공유가 몇 세대를 거쳐서 이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자기 집에 어린 하인이 있었는데 그 하인이 어린아이였는데 지금은 늙은이가 됐는데 공유는 계속 젊음을 유지하잖아요. 그 이야기의 원조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 보바르가 쓴 인간은 모두 죽는다는 소설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드라마도 말이죠. 보면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 가지고 이렇게 잘 이렇게 각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드라마를 쓰려면 한번 쓸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 원조가 인간은 모두 죽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와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그 여자 주인공도 왜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가지고 고등학생으로 환생을 해가지고 막 또 만나고 막 또 이리 만나고 저리 만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500년 전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머리를 산발하고 막 피를 질질 흘리는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만나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그 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최대 관심을 끌었던 주제가 뭐냐면 바로 영생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 거. 그래서 가슴에 꽂혀있는 칼을 뽑으면 그 사람은 이제 무로 돌아가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관심은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 물론 사람들이 원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원합니다마는
이 영생을 위해서 이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하는 겁니다. 선생님도 그냥 선생님이 아니라 선한 선생님 이렇게 불러서 예수님에게 지적을 받죠. 야,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왜 나에게 선하다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에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속여 취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청년이 어려서부터 관원이고 부자 청년이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법을 다 지켰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또 하시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다시 예수님이 상기시키는 이유가 뭐냐?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너에게 부족한 게 있다. 그게 뭐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리하면 하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는 길을 볼 수 있고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청년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띠고 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 하나는 신앙인들은 항상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신앙인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이외에는 주인으로 섬길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내 주인으로, 나의 삶의 주장자로 지키고 그분만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배워야 됩니다.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제가 어떤 분을 한번 만나봤는데 그분은 대화가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버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번 돈을 유지하는지. 여러분 정말 입만 열면 돈 이야기하면서 그 돈 하는 사람들하고 막 우리는 그런 분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분 만나면 말이죠. 정말 나중에는 귀에서 돈 그러다가 돈다 이런 소리가 들려서 머리가 돌 것 같아요. 안 맞아. 그런데 그분들은 그게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에요. 만약에 그런 분들이 돌아가시면 자기가 번 돈 다 어떻게 하고 돌아가시려나 모르겠어. 그걸 가지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아니에요. 못 물려줘요. 물려주는 거 여러분 물려줄 수 있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걸 지키고 그걸 건사할 수 있는 능력을 물려주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소유를 물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많은 걸 물려줘도 못 지키면 그건 다 무위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소유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그 소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항상 두 가지의 가운데 놓여 있잖아요. 현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 이 사이에 우리가 끼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님 나라와 이 땅에 사는 사이에 끼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끼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끼어 있는 사람. 옛날에 그 끼어 있는다라고 하는 말을 감리교 신학대학 원장으로 지내셨던 감리교 교회 감리교 신학대학교 학장 지내셨던 홍현설 박사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뭐라고 그랬느냐면 그분이 제일 먼저 쓴 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저 이북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던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썼던 말인데 이 말이 뭐냐면 영적으로 우리가 항상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그 경계선상에 서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가지고서 이 똑같은 말씀을 우리가 보면 다른 누가복음 19장 말씀이나 마태복음 28장의 말씀들을 보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교훈이 뭔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얻으려고 한다면 구원받으려고 한다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재물이 우리한테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게 유익이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유명한 이 독일의 철학자 중에 에크하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재물과 이 나라고 하는 존재와 재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재물은 재물대로 혼자 있게 놔둬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재물에 내가 끼어들어가면 이 재물은 내게 아니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나 우리 모두가 다 이 재물에게 내가 끼어들어가면 이 재물이 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재물은 절대로 사람의 끼임을 들어오는 걸 용납하지 않는 게 재물이래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재물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 에크하르트라고 하는 철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지려고 하는 순간에 재물은 벌써 네게 아니다. 재물은 어떻게 하는 거냐? 그걸 활용하고 이용하고 바라보고 마치 이거와 같이 똑같은 거다라고 비교를 하는데 뭐라고 비교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예쁜 꽃이 있잖아요. 그 예쁜 꽃을 재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예쁜 꽃이 예쁘게 계속 그 자리에 있으려면 우리가 그 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거기다 둬야 돼요. 근데 그게 예쁘다고 확 꺾어가지고 가져오면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그걸 뭐 물에다 넣어가지고서 뭐 이렇게 하고 해봐야 다 죽는 거지, 꽃이. 그게 똑같다는 거죠.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 그 곳에서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주면 그 아름다움을 보고 즐거워하면 그걸로 되는 거지. 그걸 내 걸 삼겠다고 꺾어가지고 내가 들고 오는 순간에 그 재물은 벌써 나의 것이 아니고 죽음으로 치닫는 그리고 즐거움을 줄 수 없는 것으로 되고 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유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아둥바둥 살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소유를 생각하지 마시고 누리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누리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리도록 만들어 주셨지 이게 다 네 게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건 다 누구 거냐? 내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도록 에덴 동산을 허락받은 거죠. 야 마음대로 너가 써라. 네가 필요한 만큼 갖다 써라. 네가 이름도 지어라. 그리고 네가 누려라. 그런데 우리는 그걸 누리지 못하고 그걸 소유하려고 애를 쓰고 저거 하나 내가 못 누리는 것 같아 보이는 게 있으니까 거기를 쫓아 올라가가지고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따서 먹어봐야 직성이 풀리는 이런 잘못된 소유욕을 내 안에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소유하는 순간 그건 이 소유의 끝은 뭐냐 하면 공허라고 하는 게 자리 잡고 있어요. 공허. 내가 막 이상과 비전과 꿈을 향해서 막 올라가다가 그 끝이 만약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박수치는 일이 된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막 누리고 얻으려고 막 올라가다가 그 끝에 공허함이 있고 내가 뭐 때문에 여기까지 왔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그건 여러분 소유욕 때문에 달려온 길, 그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부러워하지 마시고 나보다 덜 가진 사람 멸시하지 마시고 우리가 다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잘 기억하세요.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제자들에게 이르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그러면서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굉장히 25절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한 절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는 말씀인데 어렵다는 것이 뭐가 어렵냐?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28절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버렸다고 했는데 이 유대 관원인 부자 청년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늘 신앙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유대인으로 살려면 세 가지를 꼭 해야 됩니다. 세 가지를 안 하면 유대인이 아니에요. 세 가지를 하는 게 뭐냐? 기도, 또 하나는 금식, 그리고 하나는 구제입니다. 이 구제와 금식과 기도를 하지 않는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구제를 이 사람이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네 가지고 있는 전부를 팔라고 한 거죠. 그런데 이 친구는 전부를 팔 마음이 없었던 거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꼭 해야 되는 의무 상황인 구제, 금식, 기도, 이 세 가지를 이 청년이 안 했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전부라고 하는 겁니다. 전부.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부만 포기해야 되는 게 아니라 네 전부를 포기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부. 근데 이 전부를 여러분 포기하세요? 내 욕심을, 내가 바라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속 안에 여러분이 바라고 있는 것이 그게 정말 정당하고 뭐 때문에 바라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이걸 왜 원하고 있는지. 그런 영적인 성찰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순간에 우리는 불안해지는 겁니다.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전부는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런 신앙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예수님 제자 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결책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인정해 드리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없으면 안 되죠. 불편하죠. 당장 없으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뭘 먹으려고 해도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집을 가지고 계시던, 좋은 옷을 가지고 계시던, 좋은 차를 가지고 계시건, 아니면 넓은 부동산을 가지고 계시건, 빌딩을 10채, 20채 가지고 계시던 상관없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문제는 뭐냐면 그것 모두가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없느냐.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풍성함을 누리는 길은 이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 정말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순간에 여러분 안에 영적인 풍성함과 자유함이 자리 잡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결국 결론은 뭐냐? 여러분의 소유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내 생명조차 내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고백하는 것, 그게 너희들에게 필요해. 예수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든 이 소유는 하나님의 것, 이렇게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